안녕하세요. 네, 홍광희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중남미 보고를 잠시 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중남미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아시고 또 지금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이 보고의 시간은 왜 중요할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의 시간도 사실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는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못 믿으면 그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과 그런 표적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대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중남미 분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구나.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이 복음이 믿어져서 정말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앙헬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실 거지만 이분들은 볼리비아 사람들인데도 아르헨티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라노 대회 이후에도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앙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심지어 집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르헨티나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합당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번 앙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1시간을 통화합니다. 이분들이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길가에 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더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엘비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리엘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지금 베티 사모님도 아실 텐데 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지금 그 지역을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닙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마그다라는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칠레 사역 들어갔을 때 목사님들도 발견됐지만 이 마그다라는 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이셨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나는 정말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 일로 만족하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서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칠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가라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다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담임 목사님은 복음을 안 전하고 오히려 교회 건축에 집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다는 그래도 나는 전해야 된다. 우리가 드린 자료를 하나를 다 소화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전하면서 정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온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합당한 자나 어떤 큰 응답은 없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계속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칠레는 지금 그렇고요. 또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한 주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들이 다 세워줬고 이제 들어가서 정말로 그 주들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올란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시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몇 배로 이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1달러에 한 800 그 볼리바르, 그러니까 그쪽 나라 돈이 800이었다면 지금은 뭐 만 얼마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너무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만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베네수엘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을 쓰고 계십니다.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커버될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올란도 목사님도 그렇고 일다들고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2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시카 주디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고를 했겠지만, 콜롬비아는 2019년까지 우리 콜롬비아를 복음화하겠다, 이 복음이라면 정말로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팀도 계속 이렇게 각 주마다 이렇게 가서 합당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전하냐, 좀 살살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영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벨무데스 목사님을 비롯한 콜롬비아 제자들은 이게 아니다, 복음은 진리고 이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현장들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쿠바도 두란노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그 쿠바도 사실 두란노 대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도우러 가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많은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간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렇게 각자의 나라에 계속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계속 달리고 있고요. 쿠바 제자들도 사실 지금도 목숨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압박을 지금 주고 있고, 사실 엑토르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단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내부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고 계속 쿠바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된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 복음이라면 다른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정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그런 나라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도 없고 사실 상황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나라들 아니면 그 남미의 나라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나라들도 계속 열어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도 우리가 많이 교류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란노 대회에 참여하고 나서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저한테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4월에 모일 그 모임에도 이렇게 꼭 참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멕시코 비자를 받는 중입니다. 니카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카라과는 우리가 2014년인가 그때쯤 이렇게 처음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때 찾아진 안니발이라는 목사님과 그 이후에 찾아진 우고 그리고 알람 목사님도 계속 달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교회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어떤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팀이
니카라과 가서 이분들을 계속 돕고 계시고 계속 이분들과 함께 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깔까모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리나 사모님과 빅토르 후고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니카라과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 다른 새로운 현장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루필드라는 그런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복음이라면 니카라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통해 찾아진 제자들과 지금 엘살바도르 제자들을 찾아지는 엘살바도르 목사님들을 통해 찾아지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 니카라과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카라과 세 분의 목사님들은 지금도 멕시코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레온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호레 목사님이나 우리 로베르토 목사님하고 파비안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호레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도 그만두고 정말 복음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레 목사님은 그래도 이 복음이라면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리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레온 인근에 많은 그런 지역들을 방문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인상적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호령 목사님이 찾으신 제자들 중에 인상이 가장 깊은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시고 교회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때 갔을 때 한 8명? 10명? 그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받게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진짜 우리는 우리 지역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전도 현장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레온 인근에 찾아지고 있고요. 호레 목사님은 레온 근처에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로베르토 목사님은 지금 멕시코 전체로 뻗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엔세나다나 남쪽에 있는 어떤 그 타파출라라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마사틀란이라든 지역이라던가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렐로스라는 지역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합당한 자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라카탄이라는 지역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라디오 방송국을 몇 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했다. 그냥 우리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락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지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듣게 되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어떤 동성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신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이분을 통해 교단들이 이렇게 열리고 많은 지역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커버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커버되고 있고요. 파비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다리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공사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이렇게 수술까지도 하고 이렇게 못 걷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괜찮아지셨고 계속 이렇게 걸어는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도 나도 그래도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로베르토 목사님하고 계속 엔세나다라던가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진짜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달리는
너무 이렇게 넓은 나라입니다. 정말 멕시코의 한 주가 중남미의 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고요. 과테말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과테말라도 정말 이렇게 한 주에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성도들 팀들이 계속 각 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인들이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청년이 들어가거나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분들이 과테말라에 한 주 한 주씩 들어가서 그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발리라는 지역에 모니카라는 젊은 이렇게 청년과 구스타보라는 산업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의 문들을 두드리고, 정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라면 정말로 이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제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그런 집회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각 주에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버스 안에 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도 정말로 작은 나라고요. 국가적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카라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중남미 복음화를 품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란노 대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떤 청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주를 이 주를 담당할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 주는 어떤가? 이 주는 어떤가라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각 주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합당한 자들의 일부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들로 간 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문들이 열렸는지, 그리고 찾아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집회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정말 엘살바도르를 살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고, 2월에 그런 국가적 전도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남미는 그냥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을 정말로 붙잡고 있고 이거를 삶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라면 우리 나라들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구나라는 마음으로 계속 뛰고 있고 진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정말로 이런 믿음의 그런 싸움, 이런 믿음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냥 발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구나, 이 믿음을 붙잡고 나서 그 안에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금 섰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데요. 정말로 이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에
우리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